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한 몇 주 동안, 한 몇 주 이전부터 저희 열린문교회 대표기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저희 교회 유튜브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고정적으로 오늘 또 오신 그 부부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 예배를 매주 드리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종종 그들의 피드백을 듣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열린문교회 대표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 대표기도가 참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때로는 설교보다도 더 강한 임팩트나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제가 평신도 사역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목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한다든가 어떠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깊이 와닿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아니면 저 사람의 역할이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평신도들, 어쩌면 여러분과 똑같이 똥밭을 구르며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목사가 잘 준비해서 전하는 설교보다도 그들의 말 한마디와 삶 한 모습이 그들에게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교회 목사의 역할은 그저 그런 여러분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일 뿐이지, 교회 직접 나가 세상을 맞서 싸우고 그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여러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귀하다는 의미는 그런 데서 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표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도 요즘에 이 리더들이 보통 대표기도를 하는데요,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동안 제자 양육을 통해서 배웠던 그 성경적 세계관이나 그 배움들을 그대로 기도 가운데 녹여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거지만, 물론 성경을 통해서요, 제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 어찌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 훈련의 힘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또 다른 고민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구독자들이 꽤 있고 고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설교가 여느 목회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향하는 것 자체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알고 믿어야 한다, 또 이것이 진리라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당위와 논거와 근거 그리고 논리가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믿음이고 태도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으나 그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그저 무조건 믿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처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지식과 개념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올바른 설교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 마음과는 다르게 오늘날의 성도들, 현대인들은 익숙하게 앉아서 받아먹는 것, 쉽게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계속 사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논리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 좀 편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지 우리로 하여금 또 생각에 노동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은 불쾌하게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회가 이루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이전에는 뭐 라떼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이전에는
저는 화장실 가서 앉아 있더라도 꼭 책을 읽었더랬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어린 시절 우리가 TV가 있다고 한들 결국엔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익숙한 피구왕 통키라든가 나라라 슛돌이, 그거 하는 시간이 여러분 고작 30분에서 1시간 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는 엄청 제한적이고 얼마 길지 않았어요. 그럼 그 외의 시간에 뭐래요? 어른들이 보는 TV는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책을 읽었어야 되죠. 그리고 예전에 어른들의 인식에도 책을 읽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여러분 위인 전집을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책을 읽어야 했고 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상상력을 펼치기도 하고 하다못해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지루한 시간에 우리는 꿈을 꾸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제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더랬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와 같은 사고,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도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24시간도 아이들이 볼만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주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TV 앞에 앉아서 혹은 이 핸드폰을 보며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은 이제 너무나도 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TV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보 상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아무런 사고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 멈추고 그저 전해지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대들은 그와 같은 역량으로 인해서 저는 사고력과 논리력의 결핍을 맞이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설교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그렇게 대단한 무언가를 전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설교를 앉아서 편안하게 듣기는 힘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으면 오늘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설교가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집단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관념을 포기한 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의 집단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교의 절을 가면요,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 부처에게 절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호메트를 믿으면 이슬람교에 가서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문화를 배울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종교에 여러분이 선택하여 몸을 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것을 배우고 따르기로 결정한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 삶의 목적 되심,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논리를 받아들여야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애초에 시작부터가 달라지라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이 출발선을 갖지 못한 채로 각자가 갖고 있는 각자의 기준과 사고와 세상에서 배워온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애초에 출발이, 시작이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강제로 교회 나와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시간에 믿음이 있든 작든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택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교회가 섬기고 교회가 믿는 그것에 여러분 기본하여 여러분이 이 종교를, 이 신앙을 배워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본을 무시한 채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이 논리가 인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음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요즘에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관점을 늘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지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성이라는 이유로 지성을 반 기독교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편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지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자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도 포기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적어도 기본은 갖춘 채로 설교를 듣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 근거 안에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바른 지성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너무나도 결여된 오늘날의 시대를 보며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만큼은 그와 같은 무지함 가운데 혹은 기본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오늘은 아마도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제목을 통해서 결국엔 오늘의 설교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것인데, 물론입니다. 오늘 설교 안에는 그와 같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요 포커스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인식해왔던 그 응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지나치게 두꺼운 책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역사를 담기에는 턱없이 짧은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자를 선택하실 때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글 한 자 한 자 적을 때에 저는 심사숙고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심사숙고라 함은 인간적인 고뇌와 그리고 우리들의 이 어떠함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일 뿐 하나님이 굳이 그런 심사숙고를 하실 이유는 없으시겠죠. 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자 한 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명이 등장할 때가 있고 등장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가 있고 거론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포커스하게 하려는 그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명을 그리고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으로 채워진 이 성경, 오늘 본문 몇 구절 되지 않지만 이거를 설교한다면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10시간을 강해해도 저는 모질할 것 같아요. 제 설교가 늘 길어지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은혜와 인사이트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겐 너무나도 긴 시간이기에 저는 그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보아와 같은 그 숨은 의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너무나도 잘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누구죠?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지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들을 제가 설교 중에 은연 중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처럼 읽다가 마음에 꽂히는 거에 줄 긋고 그것만 묵상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 읽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점 보듯이 롯 뽑듯이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집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할 때가 아니라 읽을 때도 여러분은 제가 보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먼저 주인공을 파악하세요. 괜한 주인공들이 아닐 테니까요. 예수님과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 이야기의 축을 이끌어갈 두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의 출신 성분을 설명하고 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는 맹인이었다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필연적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돈벌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엎드려 구걸하여 돈을
얻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를 통해서 그가 처해 있었을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요, 장애를 얻거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의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된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그로 말미암아서 초라하게 살아갔던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 좌절감이 그를 더욱더 괴롭게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이 바디메오의 출신 성분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사실은 그의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함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굳이 중복해서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라는 말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두 알고 있었을 유대인들에게 굳이 마가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미 바디메오의 집안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디메오가 누군지를 알아서 마가가 여기다 기록했겠습니까? 모두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바디메오는요, 이미 그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사람의 대표이든 아니면 불쌍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왕따 당하는 어떤 대표이든 어찌되었든지 간에 바디메오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조차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을 이곳 가운데 사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모든 곳을 다녀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았으며 그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셨어요. 뭐죠?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자, 그리고 모든 이들이 불쌍히 여기는 자, 모든 이들이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고, 그래서 여러분 혈루병 앓은 여인을 찾아갔고, 안진뱅이를 찾아갔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찾아간 거예요. 왜요? 그보다 드라마틱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은 고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거지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바디메오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할 때 도리어 주님이 강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강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은 우리가 내세우는 물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부하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 가지 클립해 놓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그 장소가 등장합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리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하면 2000년이 지나, 아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대번에 떠올리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시죠? 여리고 성이 떠오르잖아요. 그 외에는 떠오르는 거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할진데 그때 당시에 여리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함락되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 그 역사와 기적을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같은 특징적인 장소에서 그와 같은 특징적인 인물을 만나십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서 있었던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프로미스드 랜드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꼭 통과해야 됐었던 관문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전쟁들이 등장하고 그 외에 아이성이라든가 다른 곳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여리고성만큼 기억되는 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한참 전에 이미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장면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걸 설교했지만 이 여리고성, 견고한 진,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단단한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거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영적으로 풀어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헤렘법을 명령하셔서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시죠. 그런 다음에 방금 읽은 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만약에 무너진 이곳 가운데 다시 이 성을 쌓아 올리고 건축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었던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전히도 이 경고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무너뜨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쌓아 올리고 있음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기억하며 오늘 설교의 논리를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장소와 배경이 설명하는 메시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만 모두가 누려야 하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 안에 세워진 무너뜨리지 못한, 아니 혹은 다시 세운 여리고성 때문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연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곳을 다닐 때 하나님은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여리고를 방문한 것도 꼭 바디메오를 만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 바디메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은 맹인 바디오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한 거지였던 바디메오, 그 불행의 대표였던 바디메오를 찾아가셔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꼭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쉽게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과 그 곤란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심은 우연일 수 없으며 우리 삶의 위대한 기적과 치유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열린문교회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면이 초과되고 진퇴양난 같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바디메오가 경험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적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통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삶의 역전의 드라마 이상의 가치와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기적을 경험한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 응답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주중에 한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목사님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보수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셔서 미국에서도 아주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입니다. 물론 제가 그 정도로까지 존경하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적인 그의 메시지에 동의하는 바가 참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의 영상을 굳이 보게 된 이유는 그가 이야기한 그 컨텐츠의 그 내용이 제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촌평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한국 교회 끝난 듯합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나름 또 권위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 끝난 듯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촌평을 하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가 그 짧은 촌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기독교의 가치를 잃었다. 그걸 잃는데 200년이 걸린 셈이다. 과거 미국은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기독교 중심이라는 말이 점점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다가 이제는 신이교주의, 네오 패거니즘의 개념으로 변질됐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과정을 밟기도 전에 갑자기 끝난 듯하다. 한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결과 기독교 가치가 내부적 또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교회는 힘과 권위만 갖게 됐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한국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급격한 물결에 휩쓸리며 본질을 잃어갔다. 그가 한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했었던 주요 이유와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이 바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의 이 촌평에 완전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고 내 민족은 그렇지 않다고, 감히 미국인이 한국인을, 한국교회를 평가하냐고 얘기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팩트였기에 제 마음이 더 씁쓸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정신과 맞물려 인본주의적이고 번영신학의 개념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번영신학, prosperity,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신학의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하신다. 이게 그들이 내건 기치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물질적 풍요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번영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숙을 가져가면 물질적 풍요와 우리 인생의 형통이 따라온다라고 가르치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 기독교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인본주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물려 번영신학으로 성장하고 부흥한 한국 교회의 민낯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번영신학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을 정도로 학문적인 구분점이나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그냥 교회를 나갔을 뿐인데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믿었을 뿐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해체하니 우리는 인본주의적이고 번영신학에 길들여진 신앙인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같은 목회자로서 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한 교회를 흥하게 하기도 하지만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이고, 한 시대를 흥하게도 하지만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에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다라는 생각,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성경을 풀 때에도 그저 인간 중심이며 그들의 욕구와 만족을 위한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다더라의 식의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죠. 여러분, 그런데요, 상식적이고 경험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 응답 받던가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 받으셨습니까? 간절히 믿고 구하니까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실천해 보시죠. 로또 복권을 일단 사세요. 그런데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날마다 오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에 기초하여 그 믿음을 성장해왔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헌금 이만큼 하면, 11조 내면 하나님이 내 가업을, 그리고 내 비즈니스를,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런 개념 따위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다가, 예수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평생 목숨 걸고 목회하지만 한 명의 성도만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분들은 다 실패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 복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끔찍하게 순교당했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였습니까? 그들은 살고 싶지 않아서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은 개념,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기복과 맞물려서 우리라는 괴물 같은 교회, 우리라는 괴물 같은 성도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했고, 그게 존 맥아더 목사가 이야기하는 한국교회는 이미 끝났다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뿌리가 깊으니까요. 열린문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이 진리를 가지고 목회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시대와 맞짱 떠야 되는 굉장히 힘든 사역임을 통감하고 맨날 생각합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가야만 하는 길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부여잡기 위해 끊임없는 자아와의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미워하는 이들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고 완주해야 하는 길입니다. 경에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신학과 믿음을 바탕으로 앞다투어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기복주의 신앙 형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교단을 통틀어 한국 교인들은 이와 같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근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결국 본질은 잃어버린 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죠. 그냥 복을 받고 싶은 거죠. 응답을 받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이 잘 되고 싶은 거죠. 그저 구원만 받고 싶은 거죠. 예수고 뭐고 필요 없으니 구원만 주시오, 돈만 주시오, 건강만 주시오, 행복만 주시오.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결국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많은 목사들에게 그렇게 해석되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다. 오늘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주목해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간절함에 대한 응답 정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기에 앞서 그 이전 이야기를 주목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컨텍스트로 읽으세요. 앞뒤 문맥을 모른 채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그 전후의 이야기를 꼭 봅니다. 여러분,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수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대놓고 수제자라고 애제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다만 후대에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마다 종종 그 세 명을 데려가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아끼셨구나, 쟤들이 수제자였구나라고 이야기할 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따로 수제자와 애제자를 구분하셨다면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를 여러분보다 더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주님께서는 그냥 그 포지션을 설정할 뿐이신 것이죠. 결국엔 그 포지션에 의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께서는 늘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그 중에 두 명이 하는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명하심니 바로 이와 같은 영향력과 드러나는 파급력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들이 와서 물어본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답변한 게 뭐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묘하게 눈길이 가는 반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소원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그 답변에 제가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도 동일한 질문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거지 바디메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세베대의 아들들과 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은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묻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실지도 몰라요. 두 이야기의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온 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이와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인물들은 이와 같은 것을 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쉬운 말로는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들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분노한 장면들을 그대로 그리죠. 왜요? 제자들 모두가 원하던 것을 이놈들에게 선두를 빼앗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구한 것은 뭐였어요? 아까 읽었듯이 보기를 원했어요. 그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었죠. 여러분 두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었고,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자신들의 소원을 아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의 소원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과 답변이 달랐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을 즉각적인 하나님의 무응답이라고 아니면 거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좌우를 달라 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즉각적인 응답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문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인즉슨 부정적인 답변을 예수님이 내놓으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지 바디메오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5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응답하신 것과는 다르게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그 즉시 그 응답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면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는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소원은 들어주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고동락했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고, 근데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자의 소원은 들어주셨다. 일단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이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드리기 위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개념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시간, 1000시간을 기도해 보십시오.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마디에 한숨으로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 한숨 하나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모태신앙?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다? 우리 시기가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적어도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지 바디마요에게 응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자체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모두가 못 발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차이인 거예요. 성경을 볼 줄 아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여기서 여러분 뭐가 이상하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점이 뭐냐는 거예요. 에?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한 게 뭐였어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라야 그가 곧 보게 되어 결국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이 순서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지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재산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좋은 믿음이죠. 근데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어.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저는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분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에서 굉장히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인해서 정말 베스트셀러의 이 저자가 됐던 분이었기도 하고, 이분이 워낙 많은 구독자와 여러분 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추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어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왕 다른 거 듣느니 영화 보느니 설교를 들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비판이 있기 전에 그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상한 게 다가왔어요, 내 마음 가운데. 왜냐면 그의 말씀은 구색을 다 맞추고 아주 이 달변가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 즐거움들을 전합니다. 너무나 인기 있는 목사님일 수밖에 없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십 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가 없다. 이 사람의 설교에 십자가가 없다. 몇십 주의 설교를 듣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예수와 십자가가 없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번영신학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힐송 처치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로 사람들을 여러분 호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와 같은 번영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랑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믿으니 이루어지더라. 심리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는 성공과 응답을 이루기에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또 복권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을 갖는다고 로또 복권이 당첨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은 끊임없는 무한한 긍정과 믿음을 강조하죠. 그러나 예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뿐,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올 뿐, 그 안에 예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예수가 없는 구원, 예수가 없는 축복을 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것이 곧 응답임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그 주변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를 불러야 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고 호칭하는 줄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여러분 반대로 그 위에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Son of David이라는 게요 단순히 다윗의 혈통과 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가문에서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Son of David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곧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면식도 없었던 생면부지에 거지 바디메오 배움도 없고 일자 무식이었던 그가 본 적도 없는 나사렛이라는 초라한 곳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과 지금 동거동락하고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이요. 여러분 사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세상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범하여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를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물론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니 그럼 이 사람도 결국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선생님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원어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사용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다스 칼로스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선생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선생의 차원을 넘어 Master of Instruction, 인스트럭션의 마스터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대가라는 의미,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다스 칼로스, 선생님이라고 해석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랍비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그 중에서도 마스터, 인스트럭션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바로 이 차원의 이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성경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선생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말 그대로 놀라운,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은 바로 대단한 선생, 가르침의 대가 정도의 의미였음을 우리는 전후 문맥을 통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문맥을 통해 보시면 합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표현한 선생님의 원어는 라보니라는 단어입니다. 라보니. 근데 이 라보니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2번 등장합니다. 지금 이때 바디메오가 사용한 라보니라는 단어와 함께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라보니라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가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전에도 선생님이란 말을 많이 했거든요, 마리아 역시도.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선생님이라는 말은 라보니, 처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컨텍스트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얘기예요. 이전에 비범한 능력자라고 생각했었던, 그를 지칭하던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경험하여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의미입니다. 이 선생님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컨텍스트 안에서 그들이 사용한 이 선생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바디메오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바디메오의 선생님은 그 앞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었던 이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선생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또한 이 하나의 증명이 뭔지 아십니까? 52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따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잠깐 그냥 보게 되니까 예수님 잠깐 졸졸졸 따라갔을 수도 있잖아,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세종 형제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잠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at that moment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들은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마을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응답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고 만족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를 따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단적인 예지만 아까 선생님 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이후의 행보가 뭔지 아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든 아니면 그를 떠났죠. 물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회를 얻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지만 한 달락 끊어본다면 그때 당시의 제자들의 믿음은 결국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비범한 분이라고 인정해봤자 의미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주는, 큐리오스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주님을 알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로 이와 같은 응답을 얻었고, 그 응답의 결과로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들도 저는 만났습니다. 그 간증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현재가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반기독교적인 삶을 삽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 그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체험 진짜입니까? 응답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고 응답받았다고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뭘로요? 예수를 따르는 삶.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허황된 신기루에 불과한 믿음이고 체험이었을 것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요.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첫째, 우리의 믿음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그 당위와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응답하셔야 하는 이유,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셔야죠.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 누가 길 가는 아이의 학비를 내줍니까? 누가 아파서 떨고 있는 아이의 병원비를 내줍니까? 물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단회성으로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책임지지는 않죠. 왜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자식이 아프거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내 아이를 지켜내지 않을까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영광받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은 영광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목적과 영광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이유가 있나요? 논리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의 응답이란 책을 읽으면서 도전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기도하면 응답받겠지. 절대 응답받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 끝에 실망이 뭐예요? 왜 조지 뮬러한테는 5만 번 기도 응답해놓고 왜 나의 기도에는 하나도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조지 뮬러만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조지 뮬러는요, 단 한 가지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해 기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인생이 복 받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라야 바디메오의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왜요? 그는 주를 위해 살 사람이니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강요도 여러분에게 포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봤자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이유요, 그 중에라도 건짐을 받으리가 혹 있을까 하여 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자는 안 되고 될 자는 분명히 된다는 걸.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가 모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될 거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다만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말씀의 신비를 깨달아 모두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인생으로 이끌어오는 거요, 하나님께 매번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점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고 둘째,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제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응답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비밀을 깨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어 모두가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